다니엘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박희영, 박가영 우리 두 분 나온 거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스스로 나온 건 아니고요. 어머니 요구 때문에 나오셨죠. 그 요구를 좀 들어주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고, 어쨌든 어머니가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우리 두 따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성경에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요구할 수 있죠. 왜?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 사실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실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우리가 답을 볼 수가 있죠.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무섭고 두려우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듯,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면 부모님이 자식이 순종할 때 기뻐하듯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제일 많이 누렸던 왕이죠. 근데 세상 것 다 누리고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과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안 무서워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하고 선생님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 어렸을 때 약 15살 때 유다의 나라에 살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픽업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소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늙어서 이제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 속에 지난주에 보니까 던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24절 같이 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또 오래 다녔으니까 또 내용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여기서 왕은 다리오 왕을 말하고 있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제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라. 참소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산산조각을 씹어 삼키듯이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를 매장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소를 당했는데 당시 다리오가 총리 3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리고 다른 총리보다 더 뛰어나.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 두 총리와 여러 고관들이 다니엘을 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씹어서 조각조각 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법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게 되는데 어떤 법률을 만들었냐면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 성경을 보시던가 프린트볼이 나오나요? 화면에 다니엘서 6장 7절 프린트볼에 없고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7절 앞에 화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나 또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들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그 금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기도해야 하네요? 했죠. 그러다 결국 어디 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줬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제 새벽 동트녁에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을 이제 건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깨달았어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 봐도 이들이 왕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모든 총리와 모든 지사와 모든 총독과 모든 법관과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총리에서도 다니엘이 빠졌고
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약간의 사람이 총리의 이렇게 모함에 같이 참여를 한 것이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것에 다 사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왕을 미혹하고 왕에게 사인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정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다는 것, 중상모략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참소한 자들을 다 끌어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살려준 이후에 다니엘을 죽이려 한 자들을 끌어오게 한 거예요. 자, 어쩌면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은 아침이 됐죠. 기분 좋게 일어나면서 다니엘은 당연히 뭐가 됐어야 돼요? 사자의 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속으로 웃으면서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제야 자기들이 시기하던 다니엘은 죽고 자기 신들의 세상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그들은 사자 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겠죠. 근데 다리오 왕이 그들을 체포를 합니다. 또한 형벌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에요. 당연히 사자 밥이 되어야 할 다니엘과 다리오 왕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놀랐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놀람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왕은 그들이 끌려오자마자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사자굴에 던지라는 거예요. 원래 사자굴은 누가 죽어야 돼요?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 사자굴 속에 그의 가족들까지 다 던지게 됩니다. 사실 다리오 왕의 처사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그 총리들 뿐인데 왜 가족들까지 죽였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고대 페르시아 법에 있었습니다. 당시 법에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들의 반역이나 보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가족을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아골골짜기에서 죽였던 사건을 여호수아서 7장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게 굴이 지하에 판 굴이에요. 던져졌을 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여기서 움키다는 것은 장악하고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엄청난 기세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한 거예요. 부서뜨렸다는 것은 박살내 조각조각 냈다는 거예요. 뼈까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고 피에 굶주렸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인하는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배부르게 해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가설로 이 이적적인 사건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건이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전날 저녁 해가 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새벽에 구원받았으니까 적어도 8시간은 다 사자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굴 속에 던져질 때 땅에도 닿기 전에 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다 죽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받는다고 했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다 보니까 박해하죠.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마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죽였듯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피상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장깨를 부리는 자들이 승리를 하고 또 잘 되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서 권세 있고 돈 많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예가 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의 부하였던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 날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에스더 4장 1절 말씀 프린트물 봅니다. 에스더 4장 1절 함께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죠. 또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결과 어떤 반전이 있었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높은 장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결국은 그 장대에 누가 죽게 되죠? 에스더서 우리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가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만들어 놓았던 그 나무에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죠. 오늘 본문하고 같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서 누가 죽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도 말씀했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멋진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게 패배 외침입니까? 승리 외침입니까? 승리 외침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승리하는가? 우리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악한 자들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앙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또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패하게 하세요. 이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십니다. 다리오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고 그를 참소하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진 이후에 조소를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볼까요? 25절, 본문 25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리오 왕은 제국이 아수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어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루었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초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따라서 여러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니에요. 언어가 다른 나라들도 이방 나라들도 다 통치하고 있어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조소를 내린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인사말이고요. 조소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다리오는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밤새 기도도 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도 했고요. 그 다리오가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조소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떨며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시니 변하지 않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다리오 왕이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다리오 왕은 이미 다니엘이 참소하는 자들에 의하여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때 어떤 말을 했죠? 우리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프린트물에 넣었고요. 화면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성경 보시고요.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새벽 시간에 막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달려가서 물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갖도록 사람을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다리오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우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막 거기 가서 막 빌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듣질 않아요. 입이 있어서 기식합니까? 발이 있어 움직입니까? 사람의 허공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련하고 우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살아 계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하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영원히 거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벌써 다리오 왕은 그걸 알아요. 지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소련도 망하고 지금 러시아가 많이 쇠퇴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지만 결국은 이 땅의 나라는 망해요. 당시에도 아수르 제국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와 바사를 통치하는 다리오 왕은 그걸 알아요.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다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꿈 해석 보고 2장 44절 같이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멸망합니다. 정권, 권세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무궁하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주권은 대대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신 분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그 주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대대까지 이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근데 사실 이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권을 가지고 통치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리오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죠.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다니엘서 6장 같이 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그가 보고 느끼고 오늘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40의 하나가 만매를 그가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이나 맞고 동족들로부터 위험한 일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라는 것은 나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산에 있는 좁은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속에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 길, 도망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터널 안에서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길이 보여요. 나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 의지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백을 의지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다 헛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릴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다 지켰어요. 그러나 뒤따라오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애굽의 사람들은 다 수장돼 죽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지켜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를 믿어줄 때 우리 사람들도 그 사람 편이 돼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어줄 때,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 약속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세요. 본문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시대, 지금 메대와 바사,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약 85세 이상이, 85살 이상이 됐을 때예요. 고레스 왕,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러니까 아주 노년까지.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90살도 많이 살고 100세도 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은 90 넘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였다는 것은 그냥 평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삶이 번창하고 번영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삶이 더 번영해지는 거예요. 더 번창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다 원하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도 올해도 형통하고 또 우리 사업도 할 때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가정도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창세기 24장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아브라함의 종의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장 5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택하러 갈 때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비록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립니다. 형들이 시기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막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 던지다가 안 되니까 이방 사람들 앞에 팔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9장 3절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 것을 이방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나중에 고레스 왕도 다 하나님 찬양해요. 그 길이 형통하였기 때문에. 왜? 다니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강하게 하세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사울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이죠. 어떤 결과가 있었죠? 사무엘하 3장 1절 함께 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집은 점점 강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기 전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다니엘서 5장 29절 내려가 볼게요. 5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실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은. 이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인데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도 바로 그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자주색을 높이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그의 삶을 보면 이방 나라의 삶 아닙니까?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 험한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사업 하나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늘 이런 기도죠.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결국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이 돼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길은 악한 영의 역사밖에 없어요. 잠시 반짝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해가 지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해가 지지 않아요.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무서워하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눈 감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았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완전한 승리를 주세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사건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나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잘 예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